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목기신 곳에 그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성육신에게 하게 하신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며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로 부정한 말을 내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우리 입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도 세상 정욕과 아버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성전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매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도리어 그 영광을 가렸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동의서에서 문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 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그 복락을 저 북녘 땅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백두에서 얼라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지구촌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이 사역의 교회를 통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지구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므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아버지여 이 모든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두려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아버지여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기근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사와 이민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이분도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을 찾아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룻기에서는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곳을 영원한 도처로 이렇게 삼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거주하는 그런 일시적인 주거 생활을 그곳에서 영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의 의미는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게 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나오미였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함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더불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말론은 룻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기련은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하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크게 상실감에 젖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조차도 잃어버린 상실감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들려온 소식은 베들레헴에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자기의 떠나온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두 자고를 부릅니다.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는 남편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돌아가서 너희 땅에서 새로운 가정들로 좋은 사람 만나서 출발하기 원한다. 이렇게 그 며느리들을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는 아니다. 내가 설령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아주 젊은 처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남편 얻어서 새 가정을 꾸리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오르바는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간곡하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이래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대 하고는 나오미의 일행을 반겨줍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 땅에서 겪었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졌지만 이제 그렇게 자신이 남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이 상실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쓰디쓴 인생이라는 마라 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부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 며느리 룻과 더불어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룻이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먹거리로 만들어서 먹는 그 길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생활이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됩니다. 룻은 그 어머니를 동양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과 살몬, 남편 살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란 뜻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는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밭에서 종들이 추수를 하면은 그 추수하는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이런 일을 룻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는 그 룻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자기 소년 소녀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먹을 것도 같이 주고 또 이삭을 줬는데 너희들이 해코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일부러라도 이삭을 좀 떨어뜨려 주어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서 추수하는 기간 내내 보아스의 밭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곡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동양하는 이런 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동반자, 친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으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런 인생을 그가 살고 있고 돌아와서도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자기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 비참함이 나오미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마라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날마다 유쾌하게 하고 즐겁고 기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라와 같은 쓰디쓴 아픔들이, 쓰디쓴 고통들이, 쓰디쓴 괴로움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쓰디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부 룻이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따라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라. 이런 그 동반자로서의 며느리 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됨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윗의 증조, 다윗의 할아버지 격이 되는 오벳이 태어나. 이런 섭리를 볼 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나오미의 모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어디가 아파야 그런 몸에 장기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저도 오늘날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뇨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조사를 해볼까 하고 딱 피를 빼서 받아보니까 경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당뇨와 같은 그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당뇨는 아니고 당뇨 전 단계의 그 수치가 나와요. 여러분 그때부터서 내 몸에 췌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그 당과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구나. 그 췌장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췌장이 몸에 있다는 것만 알지 췌장이 그렇게 중요한 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나오미에게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배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도 마찬가지.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면서 그 고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힘으로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마라가 나오미가 되어진 쓰디 쓴 것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나오미의 마라를 나오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과 같은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은 친구라는 뜻이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삶에 있어서 룻은 동반자가 되어가지고 그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의 삶을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거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나오미를 기쁘게 하는 동반, 함께하는 이런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탄의 의미는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눈물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어디서든 함께 계시고 무엇을 하든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마라를 기쁨으로 변케 하는 동반자가 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자기 며느리 룻과 더불어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격 되는 오벳을 낳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때 당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게 되면은 그 아내는 이 큰아들과 더불어서도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큰아들이 죽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이 형수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걸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자녀들이 다 없으면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없어요. 남은 거라고는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근데 그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즉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친족 중에서 룻과 결혼을 해야만 대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고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서 추수기간 내내 이삭을 거두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룻의 남편이 바로 보아스가 될 수 있도록 친족 중에 찾아보니까 보아스가 다른 친족 하나가 있었지만은 그 친족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더불어서 룻이 가정을 이루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떠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땅도 다시 찾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끊어졌던 가정의 지금 대가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면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졌던 대가 다시 이어지는 회복을 이루었고 나오미 속에 있는 슬픈 마라가 떠나가고 다시 이름을 나오미로 회복하는 회복이 이루어져. 이런 그 회복이 고엘이었던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이루어졌을 때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나오미가 양육하였더라. 그 오벳이라는 아들을 볼 때 나오미 속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큰 기쁨이 역사되어지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의 회복이 되어가지고 먼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나오미의 가정의 성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마라와 같은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마라와 같은 가정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마라와 같은 내 삶의 슬픔과 눈물과 염려와 근심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다. 풍랑이 일던 그 바닷가에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라를 겪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불어오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지금 배 안에 들어오면 물을 퍼내면서 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무태서 보시던 예수님이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며 풍랑이 다 잔잔하게 되어지고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없이 사는 날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마라의 고통 속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힘들어서 지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그곳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그 자리의 병상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나의 동반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마라가 변해서 나오미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엘, 이것은 구원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땀도 회복되어지고 가족의 대가 이어지는 것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기쁨이 함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피워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동반자인 롯을 보내주셔서 그 나오미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도 함께 계시고 병들어 병상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서와 같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모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복락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 주와 함께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마라를 나오미와 같은 기쁨으로 변케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고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큰 기쁨과 복락과 즐거움으로 함께 주의 성탄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